한국 전래동화 가운데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우애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그의 농사를 마친 뒤에 각자의 마당에 볏짚을 쌓아 놓았습니다. 형이 생각합니다.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림을 마련할 게 많으니까 아마 돈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형은 그날 밤 아무도 몰래 자기의 볏짚을 동생의 집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근데 동생도 역시 생각합니다. 형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보다는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동생은 역시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볏짚을 형의 집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과 동생 모두 자기의 볏짚을 확인하고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어젯밤 그렇게 옮겨다 놓았는데 왜 그대로지? 의아한 형제는 다시 그날 밤 형은 동생의 집으로, 동생은 형의 집으로 자기의 볏짚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하면서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역시 볏짚은 그대로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의아한 형제는 다시 세 번째로 볏짚을 옮기다가 서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는 왜 그동안 볏짚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서로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읽은 구약의 본문이 그걸 처음으로 암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그날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절대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만약 보관했을 때는 다 썩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여하튼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는 누구나 똑같은 양을 취하는 평등의 양식입니다. 17절의 증언처럼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 더 많이 거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거두었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거두다 보면 좀 행동이 빠른 사람은 많이 거뒀을 것이고 좀 둔한 사람은 적게 거두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 다음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한 오멜씩을 거두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둘 때는 서로 다르게 거두었는데 거두어 놓고 보니까 똑같아졌느냐? 그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여하튼 만나는 그 누구도 남보다 더 많이 취할 수도 없고 또 덜 취하게 되지도 않는, 모두가 똑같이 취하게 되는 평등의 양식입니다. 자,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보관하는 경우라면 나름대로 그걸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면 그럼 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나가 남보다 더 취할 수도 없고 덜 취하게 되지도 않는, 모두가 똑같이 취하는 양식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이 그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말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만나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남보다 더 취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덜 취하게 되지도 않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품으로써 서로 균등하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암시하셨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직접 해석했으니까 가장 확실한 해석이 되겠죠. 물론 출애굽기의 모습만 보면 이게 만나가 암시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품으로써 아름다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그게 사랑의 공동체지, 이게 만나처럼 아예 처음부터 남보다 더 가질 수 없도록 아주 강제적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취하게 되는 공동체가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건 공산주의 사회죠. 예, 맞아요. 출애굽기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러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이들의 신앙이 앞으로 성숙해져서 그때는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서두에 언급한 것 같은 그 우애 좋은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직 자녀들이 2살, 3살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걸 기대할 수준이 못 돼요. 애들은 서로 먼저 갖겠다고 울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돼 하면서 자, 이거는 네가 갖고 또 이거는 네가 갖고 이렇게 부모가 알아서 나눠줘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눠주지만 앞으로 너희들 성장해서 우애 좋게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도록 하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가 상징하는 원리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키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하는 광야 시절부터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룰 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제도가 많았어요. 여러분, 신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는 더 부유해지고 누구는 더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빚도 지게 되고 심지어 땅까지 팔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부채가 얼마를 빚졌건 액수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다 탕감이 되고, 그리고 땅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셋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희년 제도가 시행되는 한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당대에는 가난할 수 있어도 가난의 대물림은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럼 희년은 어쩔 수 없지만 희년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희년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매년 추수할 때 추수한 것을 다 거두면 안 돼요. 일부를 남겨놓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 때 땅과 추수는 경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추수하면 안 되고 남겨놓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소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돕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고,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신년은 한 번도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사회는 꿈도 꾸지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했고, 그래서 34절은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증언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은 이 교회에 못 들어와, 그렇게 만들어서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돕고 나누고 베품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2장도 동일하게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역시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증언처럼 나중에는 이 일이 확대돼서 이 일을 전담해야 될 7명의 직사를 선출하게 되었고, 이것이 집사 제도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로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현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본문 바로 앞절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이유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럼 굉장히 거부감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단순히 뜨거워진다고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뜨거워진다고 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복음서의 제자들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주 무능력하게 짝이 없는 그 철부지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능력을 다시 거두신 것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의 3년에 달하는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이 꽤 오랫동안 능력을 행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이들만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러한 복음서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주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잔뜩 받은 것과 주님 자신이 나에게 임하신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가득한데 주님은 내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참 많이 행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요. 은사는 충만했지만 온갖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고, 능력은 행했지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며 주님을 철저히 오해했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힘으로 따지면, 능력으로 따지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주님 자신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증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인간의 욕심의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 곧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인간의 이기심을 합법화시켜 놓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기는 하는데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그 끝없는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시정해 보겠다고 사유재산 다 없애고 서로가 아주 평등하고 균등하게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더니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더 심각해졌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해? 손을 놔버려서 아주 함께 망하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이 안 돼서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원인을 따지면 결국은 인간이 지닌 죄의 본능, 원죄로 인한 죄의 본성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러한 죄의 본능을 육체의 욕심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기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죄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끌리는 사람은 죄의 본능 넘어섭니다. 그런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엄숙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열망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마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욕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을 이루는 진정한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주 미국보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대조시키는데, 자유지상주의는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 공리주의는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해서 행복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전체의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을 곧 정의라 보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이 좀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합산을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10억을 취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 100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딱 10억 되죠. 자, 그러면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액수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은 그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때문에 빌 게이츠가 10억을 잃어버린 상실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 돌아간 그 행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행복을 계산하면, 전체 이익을 계산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이건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어떤 공리주의자들은 계산에 의해서 그건 절대 정의가 아니다 주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부자들에게서 돈을 가져가면 부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많이 벌어도 자꾸 가져가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놓아버린다. 그럼 부자들이 일을 놓아버리면 경제 전반의 이익이 확 줄어들게 된다. 그럼 분배해야 될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속된 말로 파이가 줄어드니까 전체 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가 된다. 그러니 그거는 절대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하튼 공리주의단 이처럼 행복의 합이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느냐, 전체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유지상주의는 달라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부자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견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 가운데 한 달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매년 국가가 가져간다면, 그건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매년 나를 한 달 정도 일하게 만든 것과 같아요. 그건 나를 억지로 일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나를 노예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절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견해예요. 이 정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 책도 정답은 제시하지 않아요. 제시할 수도 없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이상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정의로운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서로의 상실감과 행복을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 이익을 계산할 필요 없이, 누구의 손해와 누구의 이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의 이익이 증대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재물의 분배는 어떤 법에 의한 것이나 세금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기본권이나 자유도 침해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유가 보장됐어요. 그러니 이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것은 정의입니다. 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기부 행위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증진되었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 아시죠?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이 크게 증진되었고, 또 받는 사람 역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채웠으니까 역시 행복감이 증진되었고, 그러니까 합산을 낼 것도 없어요. 더하면 끝이에요. 빼고 나누고 할 것도 없어요. 전체가 이익이 됐으니까 행복의 합이 가장 크게 증대되고 전체 이익이 가장 크게 증대되었으니까 이들의 관점으로 보아도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예, 맞아요. 이 땅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가장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면 이 땅도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가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된 이상 이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빛이 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코스가 따로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빛이 되는 코스가 따로 있고, 그렇게 둘로 나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코스가 따로 있고, 기독교 윤리 코스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같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 이루게 되고, 아울러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인격자가 됩니다.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 악하다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기회입니다. 환한 대낮에는 강한 서치라이트를 켜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어두울수록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유에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깜깜할수록 그것은 빛된 그리스도인이 더 환하게 드러나고 비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꿈꿔도 이루지 못했던 그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초청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온전한 신앙생활 이루고, 그러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소리 볼륨 높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 드러내고, 이기적 욕망으로 교회마저 가득한 이 시대에 성령의 향기를 바라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